지금으로부터 이제 좀 수십 년 전에 북한 동포를 돕던 한 재미 동포 실업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곳에 가서 두 차례 좀 곤란한 난처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게 무엇이냐면은 죽은 김일성의 그 동상에 참배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급 관리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건배하는 거 있죠. 이거 하는 것이 가장 좀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서 그 요구를 거절하니까 막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막 집중돼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는 정중히 그것을 거절하고 이렇게 잘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에 대한 그 동상에 건배한 절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서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이제 더 저거는 술 마시면서 건배하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극구 사양을 하자 북한의 그 관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래 선생이 마음에 드오.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권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막 그렇게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끝까지 자기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거부를 하자 나중에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마음에 든다. 왜?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 자기 믿음을 갖다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참 이 믿는 자들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이 무엇이며 이 믿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묻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냥 믿는 거야, 그냥.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한다면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좀 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다면은 우리가 믿음이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지었다는 이 사실을 갖다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야 돼?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래서 죄인이 된 인간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서 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그 당시에는 애굽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특별한 섭리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는 바로 궁에서 자라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가 죽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자리에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남아있기보다도 자기가 태어난 히브리인으로서 종으로서 살기를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결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이런 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오늘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란 상 주신 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 나에게 상을 주실 분이 누구인가를 내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은 현실로 반드시 다가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즘은 나잇 비전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나잇 비전이 뭐냐면 어두움 속에서도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밤에도 볼 수 있어. 그거를 쓰게 되면은. 그래서 요즘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미군들이 그 전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밤에도 싸움해. 근데 밤에 어떻게 싸움하지? 보이지 않는데 그냥 아무데나 막 쏴? 아니에요. 그들은 나잇 비전이라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밤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도 사물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나잇 비전은 꼭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그 눈이 떠진 사람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어둡습니다. 깜깜해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떨어뜨려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모든 시스템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보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 그래서 그냥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잇 비전이 바로 이 영적인 눈, 그게 밝아져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분별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바울은 미래의 영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문전에 서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벌, 지식,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자기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모세라는 사람도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모세 역시 애굽의 그 모든 보화, 재물, 권세,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받는 쪽을 선택해서 히브리인의 종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주님을 섬기는데 상 받을 거 생각하면서 하나? 그냥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주 겸손한 그 말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교만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위에서 하나님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면은 우리야 더더욱 그렇게 달려가야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히 안 그런 척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보면 다 뭘 따기 위해서 그것을 나가요? 그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다 나갑니다. 아, 난 동메달, 난 은메달 딸 거야 하면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 한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열심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훈련합니다. 그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아이들을 보니까 학교도 안 가고 막 발이 다 부러터가지고 보니까 좀 처참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4년 동안 죽으라고 뛰는 걸 보면은 전부 다 금메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나는 금메달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승리를 해도 금메달 주지 마세요. 아마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금메달을 향해서 갑니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하며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전부 다 열심을 내지 않아요. 뭔가가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급을 바라볼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예요? 그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 때 나에게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상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쾌락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누구든지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좀 멋지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누구나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추구하는 것을 다 이루며 산다면은 아마 좀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너무나 욕심쟁이로 살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거 그것이 욕심이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삶 속에서도 신앙과 때로는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 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또 세상 것이 내가 주어지는 것을 갖다 얻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갈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선택하면 내가 쾌락이 울고 쾌락을 선택하면 신앙이 우는 이러한 그 갈등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모세처럼
이쪽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때로는 이쪽,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쪽만을 선택해서 갈 때가 있어요. 참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 때문에 호화로운 삶을 갖다 다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야.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어요? 그는 호화스럽게 궁정에서 애굽의 모든 학식과 학문과 그 기술을 다 배우면서 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 대우를 받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기계였어. 일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믿음이 아니었다면 어떤 쪽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바로 왕이 되는데 내가 원하기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부귀영화를 믿음 때문에 포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 학대받는 백성이 같이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거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여자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전도사는 아주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아주 예뻐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그 전도사를 구경하러 교회를 올 정도로 이렇게 아주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전도사가 항상 머리를 가지고 오른쪽 귀를 항상 이렇게 가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보면서 그 오른쪽 귀까지도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다니면 더 예쁠 텐데 이런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전도사의 그 오른쪽에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이분이 예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아주 부자의 첩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노상전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다른 여자의 남편을 빼앗아 사는 것이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이건 잘못된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죽어도 못 놔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여자분이 야 그럼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면도칼을 가지고 오른쪽 귀를 잘랐어요. 그 저녁에 남편이 와갖고 보니까 이 귀가 이게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니까 당신이 나를 갖다 예쁘다고 안 놔주니까 나는 이 방법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만약에 저를 안 보내주면 다음 날은 왼쪽 귀를 자르고 아니면 내 얼굴에 내가 또 상처를 낼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지독한 여자다. 그러면서 돈까지 많이 주면서 내보내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거기서 그냥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호화롭게 그냥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자기의 그 잘못된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자기의 귀까지 잘라내는 이런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러한 힘든 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이 그 결정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이익인가요? 아니면 즐거움인가요?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결단 내려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단 내리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아마 수백 가지 그때그때마다 결정을 내리며 살아야 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큰 것도 있지만 또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결단을 내릴 때마다 내 편리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쾌락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결단을 내린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오는 쾌락, 즐거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내든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본의 휴양도시인 휴지노미야 역전에서 잘생긴 남자 40대, 50대 초반 남자들이 거기에서 막 자기의 회사의 제품을 선전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댑니다.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의 제스처, 그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신기해갖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점잖은 신사인데 그 신사 체면에 역전해서 그자 거기서 자기 회사의 그 CM송을 갖다가 불러대면서 춤을 추면서 선전한 사람들, 과연 그들이 누구일까? 그들은 일본의 대기업의 간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그 회사를 섬기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 13일, 지옥의 13일이라는 이런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2주 동안의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받는데 그들은 거기서 극기 훈련을 하는데 자기 회사의 제품을 선전하면서 알리면서 광고 효과도 이렇게 주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바로 일본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그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경의 부대로 훈련받는 그러한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31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 회사에 속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죽고 살겠다는 이런 확실한 그런 마음의 결단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도 신분이 확실해야 돼요. 비록 우리 육체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한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영주권으로서 한국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민권자면 한국의 시민으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자 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 시민권자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시민권이면서도 미국에 대해서 자꾸 불신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미국의 법을 지켜가면서 미국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한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그걸 떠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모세를 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신분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는 그쪽을 선택했어요. 왕자의 신분을 선택하면 그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모세는 그쪽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쪽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크리스천이라는 신분을 어느 곳에서든지 기쁨으로 밝힐 수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숨기면서 살고 있나요? 비록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크리스천이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밝힐 때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큰 소리만 쳐놓지 나중에는 나쁜 짓 혼자 다 하고 다니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의 말투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인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 신분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북한을 방문했던 그 재미 실업인, 그가 김일성의 동상 앞에서 참배하라는 그 압력, 건배하자는 그 사람들의 그 추궁하는 것, 끝까지 그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할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나에게는 어떤 것을, 혹시 잠깐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그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놓치더라도 내가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쪽을 선택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우리가 올바로 섬기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